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이르렀습니다. 하세롯이라는 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계속 북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시나이 반도 북동쪽 해안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세롯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굿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명분 삼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후 벌어지는 내용으로 보아서 이 일을 주도한 것은 미리암이었고 아론은 그저 곁에 서 있었던 것 정도로 보입니다. 미리암 혼자만 벌을 받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굿스는 보통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굿스라는 지명은 단순히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북부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에티오피아가 있는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와 수단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그곳과 함께 인접해 있는 홍해가 이제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 홍해 건너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에즈만이거든요. 거기에 건너 시나이 반도 남서부 거기까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영향이 닿는 그 수에즈만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굿스라고 불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굿스 여자는 미디안 여인인 모세의 아내 십보라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갑자기 에티오피아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한 게 아니라 이미 모세의 아내가 되어 있는 십보라와 결혼한 문제를 지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십보라와 아들들이 합류한 것은 출애굽기 18장, 그러니까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 도착할 무렵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방인인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문제 삼으려면 그때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야 와서 그걸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모세를 공격할 명분이 필요했을 뿐인 겁니다. 그러면 미리암은 왜 모세를 공격하는 걸까?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미리암은 동생인 모세가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마냥 굴면서 혼자 지도자 행세를 하는 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이건 아론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서서 말을
하지 않을 뿐인 거죠. 미리암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녀 또한 선지자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와 소고를 잡고 춤추며 그러면서 홍해 앞에서 찬송시를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라는 강한 자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말씀하셨으니까요. 게다가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식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너 혼자 다 해먹냐? 왜 너 혼자 잘난 척하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아마도 70인의 장로를 뽑을 때 미리암이 제외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심지어 그거 하기 싫어서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 엘닷과 메닷도 70인의 장로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화가 난 거죠. 내가 선지자인데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70인의 장로에서 제외시키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자신이 자격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고 이에 동조하는 아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과연 자격이 있을까요? 일단 미리암은 두고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격 없는 자라서 세우신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것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것 모두 아론이었습니다. 그런 아론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게 아버지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다. 내가 자격이 있다. 이런 소리나 들었던 겁니다. 레위기 10장에 있던 사건이 그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타 죽은 그 동기가 그런 거였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겨우 이제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자신의 자격 없음을 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잊었겠습니까? 지금 이동을 시작했고 이곳저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까먹은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잠깐만 틈을 줘도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목을 빳빳하게 세우는 게 사람입니다. 아론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설 때 아론도 곁에서 동조하는 겁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미리암이야 70인 중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화가 난 거겠지만 아론은 이미 대제사장이기 때문일 거고요. 그런데 이에 모세는 침묵합니다. 모세는 그 침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말도 모세가 기록한 거겠죠. 자기가 자신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나는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여러분 진짜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온유함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 민수기 11장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고 화내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도 막 집어던져서 깨트리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온유함입니까? 그러면 왜 이런 기록이 있는 걸까요? 여기에 온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단어는 온유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연약하다, 착취당하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게 이 말씀에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가 스스로 온유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더 어울리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와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하소연처럼 혼자 짐을 다 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갖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누나라고 하나 있는 게 감투 하나 안 줬다고 삐져갖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동생 망신이라 주고 그런 감정을 담아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한숨을 내셨다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는 것도 힘든데 그나마 믿고 의지하던 측근인 누나마저 이러니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시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갑자기입니다. 왜 갑자기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한 겁니다. 미리암하고 아론은 자기들이 자격 있는 존재라고 떠들지. 그걸 들은 모세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놈이야 이러고 있지. 하나님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도 없고 더 들을 필요도 없으니까 갑자기 야 너희들 모여봐 이러시는 겁니다. 야 이런 거예요. 형제들끼리 이제 부모가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일로 와봐. 니네 왜 싸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을 부르시고는 직접 강림하서 장막 문에 서셔서 스스로 자격 있노라 주장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앞으로 부르십니다. 민수기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했던 표현이 여기에 와서 아론과 미리암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지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미리암이 헛소리를 하면 가르쳐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리기는커녕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먼저 부르신 거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주장했지만 미리암에게 하신 것은 모두 환상과 꿈을 통한 것이었지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는 자격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라. 이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지금 하는 일은 단순히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다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대면하여 말했는데 네가 뭔데 뭐라고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비방한다라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미리암과 아론을 향한 대답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대답이기도 한 겁니다. 모세가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너는 내가 세운 사람이다 그러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서라는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자신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모세이죠. 하나님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 자리가 네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때로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쪽에 있든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너의 자격, 너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서 고개를 쳐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겸손하고, 기가 죽고 스스로 비참해질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어깨를 펴고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주권자이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